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마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뭔지, 그 마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기에 마귀라 그러는지, 마귀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시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마귀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시험하는 자입니다. 이 마귀는 육신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기도 했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께서 나를 다루어 보시는 테스트하고 사탄이 하는 시험하고는 우리말 단어는 똑같지만 전혀 의미가 다르지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성적을 내고 그들의 성적을 다뤄보기 위해서 하는 시험, 이 시험하고 나를 곤경에 빠뜨리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하고는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봐도 내용이 다르지요. 사탄은 우리를 해치고 하나님에게로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패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는 적을 아는 것입니다. 적이 어떤 적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적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 정말 그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정말 적어질 수밖에 없지요.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우리 고려까지, 우리 땅 고려까지 싹 쓸어서 아시아 대륙을 쓸고 유럽까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것은 문명권을 달리하는 지역까지 나가서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적군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싸우는 병법에 있어서 이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없고 이 몽골의 군대를 당할 자가 없어서 그 시절, 그 시대에는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사탄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속성도 깨닫고 또 내가 발현하는, 나에게서 발현되는 사탄의 속성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외부적인 시험이라기보다 내면의 시험을 강화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세상을 살면서 외부에서 나를 시험하는 것으로 내가 무너지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성질, 내 욕망, 내 의지, 내 목표, 이것들에 의해서 내가 제압당하고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에게 속한 성도들을 시험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도전하여 내쫓김을 받은 사탄은 하나님의 속성도 잘 알고 인간의 습성도 잘 알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직접 하나님과 대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을 공격하고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아주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는가를 아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첫째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이끌렸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성령께서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능히 여기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차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의 역사를 함께 예수님을 힘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시도록 돕고 협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인간 편에서 용어를 사용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내게 병 안 들게 하면 되잖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시험 안 들게 하시면 되잖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허용하시나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기고 내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대적하여 승리하도록 복두도 힘을 복두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로봇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의지를 마음껏 사용하게 하시면서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주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심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 그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가 주님의 그 공공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나오실 때, 사역이 시작될 때, 그때입니다. 그때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때입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왕 중의 왕으로 세상에 선포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고 아는 것을 온 천하에 공포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런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과 같은 역사를 이루신 시간이 세례를 받으시는 시간인데 그 세례를 받으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온 세상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과 사탄 앞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선포되고 난 다음에 사탄은 정말 당신이 왕이요?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인정 못하겠는데, 그리고 주님을 건드려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권위를 부여받으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그 왕권을 사용하여 백성을 구원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실 것을 분명히 드러내실 때, 바로 그때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때가 어느 때라고 했습니까? 인류의 메시아요 왕 중의 왕이심을 선포한 그 때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때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을 시험의 연속으로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날들을 시험의 연속으로 보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실 때까지 마귀는 끈질기게 예수님을 떨어진 적이 없이 아주 질긋질긋거리면서 예수님을 쫓아, 그리고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의 방법 중에는 제자들을 다루시기도 하고 권력자들을 다루시기도 하고 그 시대의 상황, 유대교를 들어서 다루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토록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렇게 해보라. 예수님이 시험에 올무에 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에 차거나 또는 감정이 복도되거나 또는 사탄이 너무 얄밉거나,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이 행하는 말, 요구하는 말에 도전하고 직접 대항을 시도하면 사탄의 올무에 걸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끊임없이 로마법을 들고 나오기도 하고 또는 유대교의 경전을 들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듭거듭 시험합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지요. 사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정시키고자 하는 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 공작을 거듭거듭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사탄은 거듭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시험하는 마귀라면 그 예수님께 속한 우리를 얼마나 다루고 우리를 얼마나,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죠. 채에 까부르는 것처럼. 여러분들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채 치는 거 보셨죠? 그 채로 곡식을 까불어서 알곡과 쭉정이, 돌과 알곡을 가려내듯이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한단 말이죠. 결코 우리 예수님은 내게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나 그 시련과, 주님이 주시는 시련과 역경은 나를 단단하게 하시고 바위 반석 위에 집을 지게 하시고 그러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사탄은 나를 올무에 걸려서 빠뜨려서 죽이고 멸망당하고 사탄의 졸개로 삼기 위한 악한 행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육체를 입었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완전히 탈출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온 천하를 꿰는 일이고,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세상으로 내려와 신자들과 싸우려고 임전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싸우고, 나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것으로 표시하고 표방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은 신자들을 범죄시키고 또 한 생명이라도 더 타락시키는데,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등지게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을 동안 마귀의 시험에서 면제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한
결단코 마귀의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우는 사자가 그 배고픈 그 우는 사자가 먹을 것을 삼키려고 덤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한 번도 놓아주지 아니야. 예수님의 생애 동안 아주 절대로 놓아주지 않고 기어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심을 부정시키려고 애썼으나 여인의 발뒤꿈치를 짓이겨서 깨버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 갇히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온갖 것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보려고 해도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무릎 꿇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 마귀의 시험에서 면제받지 못합니다. 혹시 마귀의 시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이 어리거나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해 오는데 공격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두 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는 내 신앙이 너무 어려서 변별력이 없어. 이게 뭐지? 그것이 시험인지조차 몰라. 그럴 수 있다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그게 공격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의 명령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서 사탄의 시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마귀의 영역에서 이미 빠져나온 사람이고 죽게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사탄의 시험에 괴롭고 힘이 들지만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내쫓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 모셔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달라진 증거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자기 편을 공격하는 사람이 그런 싸움, 내부의 싸움이 일어나면 스스로 싸우다가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 보고 사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저들끼리 싸우다가 사탄이가 싸우다가 망하는 것 아니냐. 우리 주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의 백성들인 공격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적군은 어디 곳든지 숨어 있어서 내가 들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바다에 나가든지 어디서든지 나를 공격하는 적군이지 아군일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불안해하거나 무섭게 여길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 마귀를 제압해야 한다.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는 무장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영적으로 완벽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력이 빠지고 지쳐있고 엘리야처럼 그렇게 지쳐서 노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자원하고 그러던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려고 준비가 끝나 있는 그런 때도 사탄은 시험하고 덤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40일 특별 금식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의 길에 헌신할 준비하고 계셨던 그때도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단 말입니다. 말씀을 좀 바꾸면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그때도 시험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시험을 벗어나는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어떤 주의 거룩한 일을 시작하려고 아직은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해 보기 이전에 그럴 때도 시험하시고 시험 당하시고 또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모든 그 십자가의 준비가 다 끝나 있는 이럴 때도 사탄은 도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우리가 바라보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사탄이 나를 공격하지 못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한 대로 사탄은 더 오히려 강력한 방법으로 나를 시험해서 무너뜨리려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때와 형편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시험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이, 내가 은혜가, 내가 은사가, 내 성령 충만하니까 사탄에 도전 못한다. 그런 때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공격한 사탄이 오늘 우리들을 공격하는 거야.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치심과 역사하심을 구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는 권능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만족해 있을 때 공격하는 마귀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미흡할 때, 바닷물로 따지면 간조 때처럼 그럴 때에도 얼마나 잔인하게 시험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영상을 바라보니까 요 사이는 1분짜리 영상이 시간을 많이 뺏어가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큰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 남의 새끼 원숭이를 막 두들겨 패요. 그리고 그 새끼 원숭이를 패면서 새끼 원숭이의 얼굴을 그 큰 원숭이가, 때리는 원숭이가 발로 이렇게 밟아가고 막 그 새끼 원숭이가 막 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새끼를 제끼니까 그 두들겨 맞는 새끼 원숭이의 엄마가 금방 달려와서 새끼 원숭이를 끌어안고, 그런데 그 새끼 원숭이의 엄마는 아주 조그마한 원숭이에요. 그래서 큰 원숭이한테 두들겨 맞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갑자기 하느냐면 한번 보세요. 우리들이 늘 맞아요. 우리가 늘 사탄에게도 맞고 사탄이 운영하는 세상의 흐름에도 맞고 그것이 던져주는 씨앗에도 당하고 온갖 것을 당해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달려와서 품에 안고 위로해주고 나를 감싸주고 보호해주듯이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주신단 말이죠.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시험을 안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당하나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의 손길 아래 보호를 청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셔서 어느 때든지 마귀의 시험을 받았으나 그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다. 다른 말로 바꾸면 시험을 당하셨으나 지지 않으셨다. 시험을 당하셨으나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다. 오늘날 우리들은 때로는 져서 빠지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보살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도록 구하는,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는 결단코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자 하고 또 사명 감당하자 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 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수는 있지만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준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늘 시험을 당하시나 빠지지 않으신 것처럼, 그에게 지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확신, 성령 충만, 기도, 헌신 등등으로 무장해서 마귀가 아직도 강력하게 활동하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의의 사람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현장에 서서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